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지요. 정부와 그리고 또 여러 방송사들이 이렇게 코로나의 확진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교회들이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한국의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워낙 많은 교회가 있다 보니까 그 교회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또 확진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생겨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얼마나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또 얼마나 국가의 정책에 우리가 협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 이낙연 국무총리와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우리 교계에서 지금 병상이 많이 모자라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수련원, 수양관을 전부 다 병실로 내놓겠다. 국가에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끔 전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지만, 확진자가 생겨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은 철저하게 방역을, 규칙을 따르고 있고 또 열심히 협조하고 있으니 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언급은 좀 피해달라는 얘기도 주고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제는 또 제가 아시는 집사님 한 분 만났는데 직장이 큰 직장이 아니고 조그만 회사인데 11-대여섯 모이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 직장에 나가면 딱 한 사람, 당신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매일같이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나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다잖아요. 참 힘들고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꼭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런 환경 때문에 환경에 휘둘리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주일 새해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 첫 주일 이렇게 선교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우리 선교위원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양원재단에 큰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정말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까지 우리 선교 지역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의 확장의 역사들이 우리 양원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위원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 열심히 힘을 내십시다. 그래서 선교 헌금으로, 그리고 선교를 위한 기도로,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반드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선교하는 교회 성장시켜주지 않으면 손해보는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원하고 기뻐하시는 게 선교인데,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선교해야 됩니다. 그건 절대적 사명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힘을 내서 올 한 해는
더욱더 선교의 지역들이 확장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봅시다. 오늘 이 말씀의 줄거리를 이야기를 하면,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과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뱅이가 있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를 고쳐주게 되어집니다. 이 안전뱅이가 고침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결국은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 관리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공회원들이죠. 자, 이와 같은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가 그들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보니까 이게 함부로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게 되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풀림을 받고 다시 이제 동료들에게로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온 거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그 동료들에게 당신들이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공회에서 우리에게 위협했던 그 위협함, 그 언어들, 말들을, 이야기들을 다 서로 주고받고 나누게 되어집니다. 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열방이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왕들이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관리들이 나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합세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열방들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시편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무엇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과연 그 말씀대로, 시편 2편의 말씀대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그리고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여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사도들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위협하며 핍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을 위협하며 핍박하고 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고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적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군왕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여러분 위협을 당하며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군왕들이 나섭니다. 관리들이 나서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위협하며 교회 안에 환난과 핍박이 세상으로부터 임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 이와 같은 때에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알아야 할 일과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몰고 갈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헤롯과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초대교회를 핍박하며 사도들을 위협하는 그 상황,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이 다 누구의 예정이었다? 하나님의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예정을 이루려고 지금 저들이 못하고 있다? 함께 모여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우리 한국교회에 펼쳐지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사건은, 이 코로나 시국은 절대로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전혀 예기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은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이와 같은 상황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도들을 위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할 때 교회는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 오늘 2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되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였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군왕들이 났으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이와 같은 상황을 굽어 보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보십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 한국 교회가 경험하고 있으며 전 세계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를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와 같은 모든 상황들을 우리 주님은 굽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은 안전병에 고쳐준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 내 눈으로 봤으니 내가 본 것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잡히고 그것 때문에 신문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끌려 가두움을 당하고, 여러분, 그게 참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굽어 보십니다. 우리의 그 아픔을 굽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괴로움을 다 굽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당한 이 괴롭고 슬픈 현실을 다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언제 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보는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도대체 언제 우리가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정말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이 안타까움, 이 답답함, 이 괴로움을 우리 주님은 굽어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요,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고통을 무엇하고요?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신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근심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괴로움과 아픔을, 답답함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교회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29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여. 여러분, 세상에 환난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교회는 강해야 됩니다. 교회는 담대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여러분, 환난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고난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담대한 마음을 갖고 믿음 생활에 매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 담대함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매진할 때입니다. 우리 담대함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30분씩 기도해서 200명이 함께 기도하면 6,000분 100시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양원교회 2021년은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입시다. 이제 내일서부터 1구역부터 시작이 될 텐데 우리 1구역 구역장님이 1구역 식구들 전부 다 여러분 4명까지는 나올 수 있으니까 4명이 함께 나와서 30분을 기도하든지 아니면 시간대에 맞춰서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에 될 때에 나와서 교회에서 여러분 30분씩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게시판에 여러분 우리가 표를 만들어 놓고 스티커를 준비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1구역 식구들, 내일 식구들 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스티커를 하나씩 붙입니다. 이름은 안 적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30분 내 기도가 하나씩 쌓여서 마침내 100시간의 기도가 쌓여 1년 동안 우리 사역 위에 큰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담대한 마음을 갖고 더욱더 우리가 열심을 내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은 때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해야 될 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30절 말씀해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때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용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환난의 때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우리 양원재단의 한국교회에 여러분 이 환난과 핍박의 때에 초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하실 때 재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궁휴를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환난과 핍박, 고난이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 주님은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지금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창조되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들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름다운 치유요, 이것은 아름다운 섬김이요, 이런 아름다운 봉사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심지어요,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점점 사람들의 정신이 이상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을 찾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할 때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표적과 기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때도 마찬가지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억울함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안타까움을 우리 주님은 굽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때에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감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적극적인 신앙생활, 믿음생활 더 뜨겁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 일, 그것은 지금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려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이 코로나 시국에 괴로움과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달려가셔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십시오. 그곳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셔서 여러분 새해 첫 주 한 주간 또 승리하십시다.